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저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적은 공간에서 잠자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넓은 공간에서 잠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오늘 우리는 큰 공간 내에서 이제 잠자는 것에 대한 공포증,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공포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방 한 칸에서 3명, 4명이 잤어요. 저도 5, 6명이 함께 자면서 성장해 오던 과거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식구가 함께 자던 때는 불면증이라는 것이 없는데 오늘날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1이 이 독신 가구, 단독 가구가 되었는데 이제 혼자 쓰는 그 방의 면적이 넓어졌지만 오히려 불안증과 우울증, 여러 가지 공포증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잠자는 것에서부터 먹고 살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이 세균에 대한 공포증이 참 심합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이 씻고 건강에 대한 서로의 조심이 절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평시에도 대개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하는 그런 연구 논문도 발표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지나친 결백증은 결국 공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깊이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내다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경제, 정치, 대자연, 군사, 공해에 대해서 무슨 일이 터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공포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합리적 이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당위성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땅에 종자를 심었어요. 그런데 종자를 심어놓고 싹이 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로 인해서 가을에 추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제 염려로 우리가 안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을 심어놓고 나서 싹이 날까 봐 하는 걱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안 날까 걱정하는 것 못지않게 날까 걱정하는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무사하지 못하고 죄값은 사망이고 언젠가는 노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에 대해서 심판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삶을 어지럽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돗개를 몇 마리 키워봤는데 무척이나 사납지만은 신기하게도 이 개는 사람을 알아보고 짖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더 요란스럽게 짖고 어떤 사람은 바로 앞을 지나가도 짖지 않습니다. 참 영리한 개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조그만 아이가 그 앞을 지나갈 때는 겁이 나요. 그러나 이 개는 짖지를 않습니다. 또 교인들이 난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도 짖지를 않는데 어떤 때는 사정없이 짖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정없이 짖어대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어느 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엇인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 진동하는 것이 개의 촉각에 전달되어서 개가 짖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 촉감에 의해서 짖게 되는데 깜깜한 밤이라도 얼굴 보지 않고 그 촉감에 의해서 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게 되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나고 또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가 있을까 싶어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떠는 사람을 알아내고 개가 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것은 두려움 뒤에는 병적 사건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성적 추리와 양심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절대로 무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 미리 내려진 판단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든지 노쇠한다든지 병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자유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져야 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온 백일 천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알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돈을 벌면 뭐랍니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돈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깊이 숨겨진 이야기 있는 한 우리의 행복은 찾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알려지고 나아가서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이 들통날까 봐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불안 공포가 생겨서 자기의 흔적도 숨긴 채 몰래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춘 상태로 속으로 속이고 겉으로 웃고 자랑하려니 그 속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짐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대단히 중요한 신약적 소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1절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황홀해했고 신기했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어깨에 잔뜩 힘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인기 속에서 예수님의 중간 위치에 있는 제자들은 기분 좋아서 마치 자기들의 영광을 누리는 양 이상벌 사람들은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민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애식을 주의하라. 1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인기라는 것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행여 너희가 행동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아닌 것이 사실인 것으로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 제자는 제자이고 죄인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그거 존경이 될 만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고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선자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본래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의 재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 재치 있는 재질을 보고서 천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봅시다. 내가 무슨 천재요라고 이렇게 처음은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당신은 천재요, 천재요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되어 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무식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 죽자 사자 싸우려 들려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나를 존경해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위선에 빠지지 마라,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말라,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말라, 형식주의에 빠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수만 명이 모여서 옹회할 때 당신만이 최고의 적임자라고 주변에서 거짓 찬사를 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나라의 한 지도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는 그것을 확실히 알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37년 전 화성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감옥에서 유전인자 감식으로 발견되어 가지고 온 나라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어차피 드러날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두려움은 아주 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허사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유독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지지 아니할까 해서 노심초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치면과 인기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공포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위선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노출된 자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남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드러난 것 같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기 진실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나쁜 방법으로 의학대학에 진학을 해서 의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익숙지 못한 실력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든지 병을 더 가중시키게 된다면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병자 못지않은 고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 죽은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알거나 모르거나 무서운 것은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사악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의심과 불신의 산물이고 절망과 포악함의 상징입니다. 공포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경외라고 하는 두려움은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믿음과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 두려움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은 공포감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은 우리로 진실과 거룩함과 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4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특별히 체면이 손상되거나 혹은 노트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전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범죄와 의위선과 예식이다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드려야 할 줄 모르는 죄, 이것은 완전히 끝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 거로 교만과 의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독교 순교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끝까지 굳히지 않는 이유로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형을 언도하는 재판장이 저놈을 당장에 화형에 쳐라! 엄히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을 화형에 처하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순교했다고 조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배를 보내라. 그것도 안 됩니다. 유배를 보내면 애로에 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시간이 많다고 조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놈을 뭉둥이로 흠씬 두들겨라. 그렇게 하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를 맞았다고 조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옆에서 조언하던 사람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어서 석방시키십시오. 향락을 즐기게 해보십시오. 자연 타락할 것입니다. 저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흔히들 죄를 무서워할 줄 모르고 실패와 질병만을 무서워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앙과 교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혹시라도 바리새주의에 빠질까 하는 두려움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운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무덤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에 잠들다. 얼마나 멋있는 비명입니까? 오직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신앙적 용기가 있다고 하는 진리를 마음에 담고 오늘도 어떠한 국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한 믿음으로 살 길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전쟁도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좌우된다는 진리 속에서 우리가 불안 공포를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